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4절에서 17절.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3대 절기를 지켰죠.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 있는 중앙 성소로 이스라엘 땅 전국의 어느 곳에 살더라도 20세 이상 되는 성전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중앙 성소로, 희망하면 부인과 아이들도 함께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한 번씩 일깨워 주는 겁니다. 다 살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살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다 정체성을 다시 되찾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한 민족이다 12지파로 다 흩어져 살지만 절기 때만큼은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심어준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왜 그러면은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는데 며칠 가는데 며칠, 또 모여지면은 한 일주일 성회로 드리니까 이게 한 2, 3주가 금방 가버리니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그러면 다 전국에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다 모이게 했느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하나님의 종들도 숫자가 적고 지역마다 또 말씀을 가르쳐줄 레위인이나 제사장 이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예배를 드리면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늘 하던 그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 늘 하던 그거 따라가 버린, 우상 숭배한테 따라가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수 있으면 지역 예배, 산당 예배는 자제를 하고 1년에 3번 대절기 때 전국에서 모여서 중앙 성소에 오면 거기는 제사장도 계시고 레위인들도 있고 하니까 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취지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나중에는 회당 체제로 바뀌자는 이제 성전이 회파된 뒤에는, 그래서 회당마다 이제 랍비들이 있어서 말씀 가르쳐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1년에 3번 다 전국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6월절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6월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건너뛰어 지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건너뛰어서 지나갔다. 패스오버. 건너뛰어서 지나갔다. 왜 이런 절기가 생겼는고 하니,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그래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줬는데,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파라오가 코웃음을 쳐. 아이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만 듣고 내보내주겠느냐.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이니 얼마나 그 일꾼으로 쓰기 좋아요. 돈도 안 주고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 그래가지고 그 장정들이 다 이집트의 성들을 짓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짓고 얼마나 참 유용하게 노동력으로 쓰고 있는데 그냥 내보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보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제 막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리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흑암 재앙, 전염병이 엄청난 막 재앙이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도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파라오, 내가 이집트 땅에서는 내가 최고다,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대적을 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맞짱을 뜬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참 계속해서 재앙이 막 쏟아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9번째 재앙까지 10번째 이제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는데, 네가 내 장자를 내보내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장자 민족이다. 많은 민족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해서 장자 민족을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장자 민족 세워준 겁니다. 세상에서도 장자들이 제사에 모시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그런 참 장자권을 주셨는데, 네가 내 장자를 내보내지 않니 그렇게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참 혹독하게 착취하니 내 장자를 내보내지 아니하면 너의 장자를 치겠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겁니다. 내 장자를 빨리 내보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의 장자를 치겠다. 그래서 위로는 왕궁의 파라오의 큰아들부터 저 밑에 종들의 큰아들까지 온 이집트 땅의 가정의 장자들을 하나님 치겠다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양간의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치겠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 계속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빨리 항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항복해버려야 돼요. 매만 들어도 그냥 항복해버려야 돼. 근데 9번을 맞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가 봅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치시는 그런 죽음의 밤이 찾아온 겁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하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들을, 하나님 심판의 영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이집트 땅에는 애굽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유대 백성들도 살잖아요. 그럼 유대 백성의 집에 들어가서도 유대 백성 장자 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날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문 들어온 입구에다가 다 바르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이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속죄양, 희생양이 돼서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집의 문에다가 다 바르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그 죽음의 밤에 죽음의 영들, 사자들이 쭉 찾아오는데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요 쑥쑥 들어가는, 장자들이 그냥 자다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딱 가보니까 밖에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이미 죽었구나 이 집은. 먼저 다녀갔는가 보구나.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집은 건너뛰어서 지나가 버려요. 건너뛰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갔다가 건너뛰어 지나가고 유월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건너뛰어 패스오버 했단 말, 유월 건너뛰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게 된단 말이지. 그래가 파라오가 아이고 나라의 세자가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항복, 이제는 항복.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돌아서니까 또 딴 마음이 생긴, 오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항복에 항복, 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명령을 내리고 돌아서니까 또 딴 마음이 생긴, 그냥 순순히 못 내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추격군을 조직해 큰 마차 병거들 막 수백 대를 타고 막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해서 오는 거면 추격해서 오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뒤에 보니까 막 추격군들이 먼지가 촉하게 막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그런데 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시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기둥을 확 보내주시는데 불기둥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커튼처럼 불로 커튼을 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고 이집트 군대를 다 막고 계시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가지 못해. 그때 이제 그 틈에 밤에 하나님이 강풍을 보내 홍해 바다를 쫙 갈라내시니. 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밑으로 난 길을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탈출하게 돼, 출애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녘에 보니까 불기둥이 이제 그 불커튼이 싹 치워졌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쫙 이제 바다 건너 막 지나가고 있는, 우리도 들어가자 애국 군대들이 막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새벽녘에 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더니 갈라져 있던 홍해바다가 그냥 한꺼번에 싹 합쳐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다 죽어버리고 말이. 참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참 왕의 장자가 대를 못 잇고 차자가 대를 잇고 그 왕은 갑자기 죽어버린 그런 이제 기록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걸 기념해서 6월절 매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가슴을 땅땅 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게 앞으로 있을 구원의 예표가 돼, 예고편. 우리도 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예수님 피로, 다 어린 양의 피를 집에다가 바르라고 말했잖아요. 다 집집마다 예수님 피로, 우리 가정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이에요. 예수님 어린 양 피로 온 식구 구원받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어린 양 피 바른 유대 가정이라고 다 착한 사람만 있겠어요? 못된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다 그곳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건너뛰어 지나간다고 그래. 건너뛰어 지나가. 그 애굽 사람 가운데도 또 착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그때 장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유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고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6월절에는 6월절 날 이후로 7일 동안 이집트를 떠날 적에 빵을 이제 구워 먹어야 되는데, 빵을 구워 먹으려면 밀가루에 누룩 올려서 발효를 시켜요. 그래야지 빵이 부드럽잖아요. 근데 누룩 넣고 발효시킬 겨를이 없어. 빨리 탈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누룩 없는 빵, 딱딱한 빵, 그 빵을 먹고 출발했거든요. 그냥 발효될 시간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냥 바로 그냥 반죽해가지고 그렇게 딱딱한 빵 만들어 먹고 지났다고. 그거를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다,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지내면서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변화시키는 걸 상징한대.
변화는 좋게 될 수도 있고, 참 한 여인이 누룩을 밀가루에 집어넣어 부대 전체가 부풀게 했느니라. 이건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게, 좋게 변화되는 걸 말하는데, 또 변화는 안 좋게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룩이 선한 영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누룩을 제거해라, 죄의 악한 영향력을 제거해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악한 영향력을 제거해라, 누룩 없는 순전한 떡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회는 누룩 없는 순전한 떡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에도 죄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 세상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의 영향을 받는, 그 제거해라 이 말이죠. 누룩 없는 거룩한 떡이 되라. 그래서 참 6월절의 의미는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아서 세상의 죄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순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순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6월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 참된 6월절, 영적인 6월절 지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맥추절. 오늘 우리가 드린 맥추절이죠. 우리 주보에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주보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있습니다. 초실절 시작. 초실절 미래 첫 이삭을 드리는 날 1월 16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후 7안식일 지난 첫날 77절 즉 50일째 오순절 봄의 밀주스를 감사하며 드린 맥주절 출애굽 후 50일째 시내산에서 율법 받음을 기념함. 아멘. 그러니까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6월절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때쯤 되면은 밀농사를 짓는데 밀 가운데 처음으로 이삭이 맺히는 게 나온다고. 이게 다 맺힌 건 아니고 첫 이삭이 딱 맺히. 첫 이삭이 다 맺힌 건 아닌데 첫 번째 이삭이 딱 맺히면은 그 첫 번째 맺힌 이삭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이삭이 맺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열매. 초실절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첫 열매 신앙,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드리는 거는 뭘 의미하냐? 열매가 하나만 맺히고 말겠냐고, 이삭이 하나만 맺히고 말겠냐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말은 첫 열매, 첫 이삭이 이어서 수많은 열매가 맺힐 건데, 수많은 이삭이 맺힐 것인데, 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건 감사 의미도 있고, 감사의 의미도 있고, 또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만 맺히고 말겠냐고, 수없이 많은 이삭이 맺힐 텐데 앞으로 맺히게 될 수없이 많은 이삭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앞으로 맺히게 될 수없이 많은 열매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맺힌 걸 볼 때는 항상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첫 열매 맺기, 아이고 나무 심어서 첫 열매 맺기까지 10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 오랜 세월 길러가지고 처음 열매가 얼마나 기뻐요. 그거 따가지고 홀랑 자기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첫 번째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열매 하나만 맺히고 말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많은 열매가 맺힐 텐데, 저 어떤 나무는 천년씩도 열매 맺잖아요. 예수님 당시 올리브 나무 지금도 막 열매 맺는 게 있다는데, 수없이 많은 열매가 맺힐 텐데 그 열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후로 맺힐 모든 열매의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 드린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첫 번째 열매 그게 좋은 걸 하나님 드린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 드린다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 이후로 맺힐 모든 열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 첫 열매 하나 드림으로 나머지 수없이 많은 열매들의 복을 받아버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지혜로운 삶이에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첫 열매 신앙 잘 가르치라 그랬죠. 직장 가서 첫 월급 받으니 아유 첫 월급 받기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몇십 년 걸리지 얼마나 기르기 참 어렵습니까? 그러다가 처음 열매, 첫 열매, 첫 월급을 받아요. 얼마나 귀해요. 참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 아니고 부모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내기도 사다 드리고 효도도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첫 번째 열매를 받으니 하나님 앞에 너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한 직장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월급 한 달만 받고 말 것 아니고 너 평생 월급 받으며 축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너의 남은 인생 전체가 복을 받으라 하고 그거 가르쳐줘야 돼. 그 자녀가 첫 열매 드릴 믿음 없거든. 그래도 네 이름으로 일단 드려라. 드리고 네 한 달 사는 거 참 부족하면 내가 채워줄 테니까 부모가. 네 첫 월급은 내가 줄 테니까 첫 월급은 네 월급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라도 가르치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첫 월급 지나버렸네요. 못하고 말았네요. 나중에라도 직장 옮길 일이 있거들랑 처음으로 받은 거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선순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열매 전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드리는 그것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월급 한 달만 받고 말 것 아니고 열매 한 달 하나만 맺고 말 것 아니고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전체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초실절 열매 드리는 건데 이건 뭘 상징하느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6월절 십자가 죽음 이후 안식구 첫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 초실절은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첫 열매란 말은 그것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수없이 많은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으니 우리도 다 그 열매가 되어져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도 다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만 첫 열매가 예수님 부활 열매 되고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려진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작은 것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신 거예요. 밀 이삭 하나 맺혔어. 밀 이삭 하나 그 넓은 밭에 밀 이삭 하나 맺혔는데 그거 보고도 첫 번째 이삭 맺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보고도 막 감사해. 이게 순수한 신앙이요. 이게 작은 일에도 막 감사해. 뭐 여러분 대단하게 뭐 큰 일만 생기면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넓은 말에 미리 사이 하나가 열렸다니까 그것도 따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그런 믿음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체 여자분들이 그렇잖아요. 작은 일에도 잘 웃고 작은 일에도 잘 울고 그 작은 일에 잘 반응을 잘해야 돼요. 그래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건강한 거에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거. 그냥 작은 거에도 잘 웃고 작은 거에도 잘 웃고 그러니까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가지고 더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이 있는데 73 되시는데 부고가 왔어요. 부고가. 그래서 73인데 하고 이제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아니고 그 원로 목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99. 세상에 원로 목사의 장모님 내가 문장도 가봤어요. 99신 얼마나 오래들 사신지 앞으로 하나님 축복은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도 기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좀 유난스럽죠. 그 넓은 밭에 이삭 하나 열리는데 그것 따가지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아이고 이까짓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 넓은 밭에 이삭 하나 열렸는데 그걸 가지고 기뻐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부활 이후로 초실절 이후로 안식일이 7번 지나면 77에 49 그 다음 날 그러면 50일 지나요. 안식일 7번 지났으니까 77절
그 다음에 50일 됐으니까 오순절 50일째 되는 때에 그때쯤 50일 지나면 이제 모든 밭의 밀이 다 이제 이삭이 맺히기 시작하는 다 열기. 그걸 이제 또 다 그때 수확을 해가지고 봄에 밀을 거둬요. 봄에 가을에는 과일 거두고. 그러니까 농사 수확을 2번 해. 그래서 상반기 수확하는 거예요. 밀을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상반기에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맥주절로 드리잖아요. 상반기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도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순절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순절 출애굽하고 6월절 지나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뭐냐면은 밀추수 감사, 말씀 주신 거 감사. 그 2가지. 하나님은 육의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사해.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추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육의 양식 주신 거 감사, 영의 양식 주신 거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뭐냐? 이제 봄에는 밀을 추수하고 가을에는 과일, 또 올리브나무, 열매 이런 거를 막 추수하죠. 그래서 가을에 추수, 이제 하반기 추수님. 그래서 그 과일들, 열매들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 추수한 것을 곳간에 창고에 저장을 해. 저장하면서 하나님 올 1년 동안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수하고 비슷한 거죠. 올 또 추수 감사절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곡식도 밀 이미 추수했죠. 그 다음에 막 열매 거두지요. 무화과 열매도 거두고 포도 열매도 거두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도 막 거두고. 그래서 이걸 다 이제 곳간에 다 저장이 얼마나 풍성한 때예요. 우리 추석 때도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잖아요. 1년 중에 제일 풍성하잖아. 그래 제일 풍성한데 한 해 중에 제일 풍성할 그때에 이제는 광야에서 지난날 우리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그때는 풀로 천막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우리가 천막 짓고 살았다. 천막인데 좋은 천막도 아니고 풀을 그냥 해가지고 천막 짓고 살았다. 그래서 1년 중에 제일 풍성할 때에 과거에 제일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그 창고에 쌓아놓고 제일 풍성할 때잖아요. 근데 그 제일 풍성할 때 제일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7일 동안 풀로 천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7일 동안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참 교훈이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줘요. 항상 좋은 것 아니었고 인생에 제일 어려웠을 때 제일 풍성할 때 제일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풍성할 때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어렸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이만 많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를 생각하면 이만 많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가르쳐 손 따릅시다. 이만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만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광야에서 풀로 천막 짓고 살던 사람들이 적박 꾸리는 가나안 땅 들어와서 밀을 거두고 과일을 거두고 올리브 열매를 거두고 창고에 이렇게 쌓을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일 풍성할 때 제일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교만하지 않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까. 이건 또 뭘 상징하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알곡 백성들 다 걷어가지고 천국 곳간에 내가 채운다.
천국 곳간에 수장할 줄로 믿습니다만 알곡 백성들 다 걷어 오순절부터 추수가 시작 알곡 백성 싹 걷어가지고 천국 곳간에다가 드리는 거니.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겉보기는 비슷한데 알곡은 속에 알맹이가 꽉 차 있고 쭉정이는 겉은 비슷한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 키질을 하게 되면은 알곡은 무거우니까 다 내려오는데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가 버려. 그래서 알곡만 다 모아가지고 곳간에다가 드리고 쭉정이는 막 날려서 흩어진 거 딱 모아서 불로 태우고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알곡 성도가 되셔야 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곳간에 거기다가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항상 감사의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가장 근본적인 감사. 가장 무슨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성도는 가장 근본적인 감사. 상반기 은혜 주신 것 감사, 하반기에 은혜 주신 것 감사, 하반기 은혜 주실 적에는 또 내년에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믿음과 감사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되고 가면 갈수록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나는 너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장래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항상 소망이 생겨요. 축복하신 것 감사,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 감사해. 마음의 불안이 싹 사라져 버려요. 예수 믿는 성도는 죽어도 부활이 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불안할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죽어도 부활이라는데 절대 소망 아닙니까? 믿음으로 소망 갖고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은 자꾸 두렵게 만들어.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마귀는 그렇게 해요.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 의존하게 만든다고. 그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점쟁이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불안하게 만들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좋은 이야기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진짜 가보지는 마시고요. 좋은 이야기 해준 거 아니에요.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어렸을 때 마당에 감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 왠지 불안하게 만들어요. 묘자리가 잘못된 것 같아. 화장했는데요. 그게 문제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좋은 이야기 해주냐고 좋은 이야기. 막 소망을 주냐고 가면은 막 불안하게 만들어. 안 될 것 같고. 집안에 큰 병부가 있게 됐다고 말이지. 지금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서 말이지. 집안에 큰 병고가 있다고 말이지. 앞으로 얼마나 사람이 불안합니까. 막 구달하고 굳고. 요즘 할인 기간이니까 구달하고 말이지. 평소는 3천만 원 받는데 1,000만 원 내준다고 말이지. 그긴 또 홀라당 달밭에 거긴 또 홀라당 달밭에. 구달 형편 안 됩니다. 부적으로 하라고 부적으로 그러면 300에 해준다고 말이지. 그 형편도 안 되는데요. 요새는 그것도 준대. 핸드폰 바탕화면에 갈 수 있게 해준대. 그건 30만 원 내준다는 거죠. 자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그냥 잘못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의존하게 만들어 그렇게. 그리고 또 간혹 또 그 말대로 잘 되기도 해. 그러니까 쫓아가죠. 간혹 신통하다. 이런다더니 진짜 그렇게 됐네. 신통하다 해가지고 완전히 의지하게 만들어. 근데 문제는 끝에 가면 다 안 좋아. 끝에 가면 다 안 좋아. 여러분 점집 다니고 막 그런 거 좋아. 끝에 가면 다 안 좋아. 끝에 가면 다 안 좋아. 중간중간 뭐 좋을 게 있겠지만은 끝에 가면 다 마지막에 안 좋아지. 마지막에 다 보면 자손들이 안 좋아지. 마지막에 안 좋아지.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잘 될 것 같고 아프다가도 나을 것 같고 죽어도 다시 살 것 같고 그런 소망이 생기. 소망을 주는 하나님은 자꾸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꾸 불안하게 하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전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